지난주 이제 진품 시리즈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묵상을 하다가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에 대한 갑자기 제 나름대로의 물음을 던져보았습니다. 정말 무엇이 필요할까? 무엇으로 갈까? 갑자기 글쎄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천국은 물로 간다. 그래서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데 왜 내 머릿속에 물이 떠오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자막기를 안 가져와서 한번 넘겨주십시오. 3장 5절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혹시 없어요? 이게 카피하면서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도 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물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위에서 흘리신 보혈이에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회개의 눈물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천국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흘렸던 눈물, 그리고 그 피, 그 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우리의 회개의 눈물과 우리의 수고의 땀과 눈물로 가는 곳이 천국이구나 라는 것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로 천국에 간다라는 말씀과 함께 정말 눈물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묵상하게 됐어요. 계시록에 보면 이 땅에 주님을 따라가느라고 수고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눈물을 주께서 씻어주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눈물로 다 씻어주셨기 때문에 천국은 뭐가 없다고 말해요? 눈물이 없다. 눈물이 없다. 눈물이 없는 곳으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한 방울의 눈물도 한 방울의 땀도 흘려본 적이 없다고 한다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만나볼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린 사람,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눈물, 그리고 주님을 믿다가 당하는 그 아픔의 눈물, 수고에 흘리는 땀, 때로는 순교자의 그 피, 주님은 그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시편 56편 말씀을 보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흘리는 그 눈물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치 보석과 같아서 그걸 눈물병에 담아서 하나님의 가장 잘 보이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거실에다가 담아놓고 그 눈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것에 인색하면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울어봤는지, 아니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울어봤는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땀을 흘려보았는지, 나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토록 눈물을 흘리는데 정작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울었고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힘써 봤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눈물은 보석과 같다, 아주 귀한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눈물이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가치 없는 눈물도 많습니다. 자신이 잘못해서 받는 고통 때문에 우는 눈물은요, 가치 없어요. 자기가 사업 잘못해서 손해보고 우는 눈물, 별로 큰 가치가 없습니다. 공부를 안 해서 시험에 떨어져서 우는 눈물, 만나는 연인과 함께 즐겁게 지내다가 헤어져서 흘리는 눈물, 어떤 사람은요,
개주가 도망가가지고 개가 깨졌다고 그것 때문에 펑펑 우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눈물은요, 별로 가치 있는 눈물은 아니에요. 그런데 종종 성도들이요, 착각을 해요. 모든 눈물을 다 하나님이 받으신다. 모든 눈물이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신다. 모든 눈물을 닦아준다? 아니에요. 오래전 이야기예요. 6.25 전쟁이 끝난 직후에 그 김성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전도사님 때에 대구 지역에 있는 시골 교회에 부임을 해갔습니다. 근데 뭐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누가 결석하면 알잖아요. 잘 나오던 집사님 한 분이 결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옆에 사는 집사님께 아니 오늘 그 집사님이 왜 결석했냐고 그랬더니 어저께요 시장에 가서 시장 보러 갔다가 사람들한테 맞아가지고 그냥 눈이 밤탱이가 돼서 창피해서 못 나온대요. 그 전도사님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왜 무슨 일로 맞았냐고 그랬더니 모르셔도 되는데 얘기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주저주저 하더니 사실은요 뭐 그때 당시에 이 고무신이 참 귀했을 때 아닙니까? 그 집사님이요 고무신을 훔쳐서 도둑질하다가 걸려가지고 맞아가지고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다고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도둑질하다가 맞아가지고 창피해서 못 나오는 집사님께 신방을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예수 이름으로 권면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전도사님 찾아가서 집사님 사실은 제가 알고 봤습니다. 성경에는 도둑질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도둑질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참 많이 아프실 텐데 이제 빨리 낫고 다시 교회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한 말씀 하셨답니다. 전도사님, 이까지 다 아픈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 아픔에 대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무슨 의미인지 모르시는 거예요? 도둑질 하다가 맞아서 눈이 밤탱이가 된 거하고 어떻게 십자가 위에서 죽은 예수님의 고통하고 같다고 생각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이렇게 가치 없는 눈물, 정말 가치 없는 것에 인생을 흡입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눈물은요, 회개의 눈물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흘리는 그 눈물을 주님께서 받는다는 얘기예요. 제가 왜 이 눈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오늘은 진품에 대한 마지막 설교를 하려고 해요. 첫 번째 시간에는 진품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품 믿음이 뭐라고 그랬죠? 완전히 내 삶을 주님께 맡기는 게 그게 정말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진품 예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들이, 우리의 생각들이 정말 어떠한지 그것 바로 되지 않으면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진품 교회가 있다고 그랬죠. 진품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주님이 마음껏 쓰시는 교회. 주님이 마음껏 핸들하는 교회. 그리고 진품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진품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은 하나님의 보좌를 뒤흔들 수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하는, 예수님을 벌떡 일으켜 세우는 찬양이야말로 정말 진품 찬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진품 성도. 이 말은 짝퉁 신자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무늬만 신자가 있는가 하면 정말 진품 신자가 있습니다. 과연 진품 신자라는 건 어떤 사람일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 자신이 짝퉁 신자가 아닌지 다시 한 번 더 자신을 돌아보고 진품 신앙인으로 거듭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확고한 결단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현대인을요 지배하고 있는 어떤 생각들, 지배하고 있는 이 생각을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요약하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견해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주의라고 생각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기주의입니다. 현대인들은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내가 싫으면 다른 사람들과 상관없이 이건 나쁜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있으면 가치가 있어요. 근데 나에게 별로 유익이 없으면 쓰레기예요.
사람도 그렇게 평가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존재인가 아니면 유익이 되지 않는 존재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와 그 사람의 인격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들이요,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으로 몰려 들어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는 것도 나를 위해서 믿어요. 내가 좋기 위해서 믿는다니까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나누어 주자, 헌신하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러면요, 짜증나요. 왜 목사님은 저런 설교를 하시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성도들이 보이는데 교회 밖에 나가면 교인이 없어요. 성도가 없어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것 같아서 참 죄송합니다만 한국에 가면요, 가서 저는 아무래도 목사다 보니까 교회가 얼마나 많냐 이런 게 눈에 더 많이 들어와요. 한국 가니까 술집이 얼마나 생겼고 노래방이 얼마나 생겼고 그것만 보이는 사람은 수상한 사람들이고요. 목사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생겼는가 보여요. 근데 옛날에 비해서 교회들이 많이 사라졌더군요. 실제로 알아보니까 상가 교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답니다. 옛날에는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서울 시내를 바라보면 그 붉은 십자가들이 어마어마하게 보였어요. 그걸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그 십자가 때문에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자, 작은 교회가 사라지면 그러면 어느 교회가 커질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대형 교회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 부흥을 주도해 나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부흥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실상을 알아보면 한국 교회는 지금 완전히 내리막길로 걷고 있어요. 그리고 당사자인 대형 교회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기가 막히답니다. 교인은 많은데 일꾼이 없대요. 교회에 일할 사람이 없대요. 교인은 많아지는데 헌금은 점점 줄어든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헌신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왜 교회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내가 왜 교회를 위해서 내 물질을 쏟아부어야 돼? 이거죠. 가서 은혜만 받고 오면 된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니까 저분이 헌금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는데 큰 교회에서는 헌금을 1,000원을 했는지 10,000원을 했는지 10만 원을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한국 교회가 요즘요, 미국은 더 심하기도 하지만 교회를 너무 쉽게 옮긴답니다. 저는 미국만 그런 줄 알았더니 한국 교회도 그런데요. 이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평소에 자주 갔던 식당을 갔는데 맨날 먹는 거 좀 식상하니까 다른 식당에 가볼까? 그랬는데 저쪽에 식당이 하나 생겼는데 맛있대요. 가서 보니까 평소에 안 먹던 MSG가 막 들어있으니까 조미료가 들어있으니까 자극적이거든요. 맛있거든요. 그 길을 가요. 근데 거기 가다가 조금 보니까 종업원이 마음에 안 들어. 이 뭐야, 음식은 맛있는데 종업원이 마음에 안 드네. 그리고 또 다른 식당에 가니까 종업원이 마음에 드네. 종업원이 마음에 들어서 몇 번 갔는데 먹다 보니까 음식이 또 식상해. 그래서 또 이 집도 별로 아니야. 마치 이 식당 저 식당을 옮기듯이 교회를 그렇게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마음 잡고 갔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막 복 받아라 이야기,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저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그러니까 솔깃한 거예요. 이 목사님 괜찮은 목사님이네. 몇 주 뒤에 갔더니 목사님이 교리적인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교리적인 이야기를 떠나서 이제는 사회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합니다. 여러분 가서 봉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섬겨야 됩니다. 이런 소리 하니까 저 목사님은 무슨 복음만 전하지 왜 저 딴 소리를 하지? 그래서 또 교회를 옮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정말 교회에서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내 삶에,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그 복음을 실천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 간다는 거예요. 무늬만 교인, 무늬만 신자.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 바울은요, 이 메시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 메시지는요, 사도 바울의 하소연이 아니고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헌신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메시지예요. 자기 고백이에요. 이 흔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런 단어예요. 짐승들이나 노예가 자기 집으로 오면 이건 내 거야 하고 불에다가 어떤 인실을 불에다 달구어 가지고 엉덩이나 등이나 찍어버리죠. 그러면 그 짐승은, 그 노예는 평생 누구 거예요? 이 주인 거예요. 바꿀 수가 없어요. 이 화인을 맞으면 일생 동안 노예로 그 주인을 섬겨야 됩니다. 그걸 흔적이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나는 이제 예수의 종이고 그래서 예수 때문에 일생을 바쳐야 하는 그런 노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 말은 나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유혹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너희들 너 어떤 사람니? 너 어디에 속했니? 이런 거 가지고 시비 걸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복음을 위하여 충성하다가 손해를 보고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목숨을 바쳐야 되는, 아니 목숨을 바쳤던 사도 바울의 삶의 각오요, 그의 순교의 정신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유심히 보십시오. 다 흔적들이 있어요. 마음의 흔적이 있던 육신의 흔적이 있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요셉은요, 형들에게 배반당했던 그 마음에 큰 상처의 흔적이 있었어요. 야곱은요, 환도뼈가 부러져서 쩔룩쩔룩 절었던 그런 흔적들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가시관을 쓰셨던 그 머리에 흔적이 있어요. 손과 발의 못자국, 이게 흔적 아닙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가슴으로 짓는 그 죄 때문에 옆구리가 창으로 뚫려야만 했어요. 그분의 무릎은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셨던 그 흔적이 있고, 십자가 위에서 쓰러지면서 까졌던 그 흔적들이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흔적.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서, 아니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의 몸에는 어떤 흔적들이 있나요? 제가 청소년 때에 저희 어머니가 알바를 하나 주셨어요. 이 일을 하면 돈을 준대요. 뭔가 했더니 저희 어머니도 나이를 먹으니까 머리가 하얘지니까 이 간지럽다고 이걸 뽑아달래요. 그 머리 하나 뽑으면 뭐 100원, 200원 이렇게 받잖아요. 뭐 경험이 없는 분들이 무슨 소린가 할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근데 머리를 뒤적거리다 보니까 웬 머리에 그렇게 상처들이 많은지, 막 찢어지고 깨어진 자국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이 웬 머리에 상처가 이렇게 많습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는 말이 예수의 흔적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교회 다닌다고 아버지가 장작으로 머리를 때려서 깨어지고, 옆에 있던 재봉틀을 집어 던져서 깨어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맞았던 흔적들. 이번에 형님과 함께 뭐 24시간을 이렇게 사후회를 지나면서 그런 추억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엄마하고 나하고는 아버지한테 교회 다닌다고 많이 맞았다고. 그랬더니 형이 그래요. 나는 안 맞았는데 이상하게 너는 많이 때리더라. 왜냐면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나간 즉시 저를 낳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형이 그래요. 그러면서 막 우시면서 미안하다. 뭐가 미안한데? 그랬더니 엄마는 때리면 우리 형이 그랬어요. 막 기가 세가지고 아버지 먹대기를 끌고 막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 못 때려요. 근데 내가 맞을 때는 안 말렸다고 미안하다는 거예요. 네가 맞을 때는 내가 안 말렸다, 미안하다, 얼마나 아팠냐 이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은 저는 마음에 있어요. 아버지 때문에 그 가졌던 흔적들. 근데 어머니는 머리가 흔적이에요.
저는 그런 흔적을 가지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슨 흔적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정말 이 사람은요, 예수의 흔적이 많았던 사람 같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 번은 돌에 맞아서 숨이 끊어졌어요. 죽었다가 덜에다가 갖다 버렸습니다. 살아났어요. 터벅터벅 걸어서 다시 전도자의 길을 갔습니다. 수도 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위협을 당하고 굶주리고 그리고 끝내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저는 성지순례를 안 가봐서 그 교회를 가보지 않았지만 그 바울의 기념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사진을 찍어놔서 그 사진을 한번 봤어요. 저 기둥이 뭐냐면 사람을 이렇게 목을 올려놓고 내리친답니다. 그 조각상이 바울의 목이에요. 그렇게 내리치니까 이 머리가 퉁퉁퉁 떨어져서 3번을 튀었는데 거기에 분수가 솟아나가지고 물이 솟아나가지고 아직도 그 물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죽었습니다. 예수의 흔적.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이것이 주님을 믿느라고 받았던 상처입니다. 흔적입니다.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내어놓을 것이 있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의 흔적이 없다면 정말 우리는 부끄럽게 예수 믿은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말로만 은혜 받았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몸에 나타나는 흔적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알 수 있어요. 농부는요, 열심히 일했는지 안 했는지 손바닥 보면 알아요. 굳은 살이 없는 사람은요, 나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모릅니다. 거짓말이에요. 진짜 농부는요, 손금이 없어요, 손금이. 축구 선수들요, 발을 보면요, 그 발이 만신창이에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보면 손에 굳은 살이 비겨 있어요. 그런 흔적들이 남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도로서 어떤 흔적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전에 그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청년들을 많이 지도를 했는데 이 청년들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면 주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 예수의 흔적에 대한 설교를 하다가 회장에게 물었어요. 야, 회장, 너는 예수의 흔적이 뭐니? 갑자기 그렇게 묻는데 뭐 여러분들에게도 물으면 아마 우물쭈물 할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여자애 한 명이 킥킥 웃으면서 이 오빠요, 이 오빠는 입이 흔적이에요. 그래요.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입만 살아있어요. 그래요. 이 오빠는요, 물에 빠지면요, 물에 입만 담궈진대요. 그래요. 왜? 그랬더니 물고기하고 이렇게 대화하느라고. 몸으로 일하지 않고 늘 입만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입으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참 웃고 넘어갔습니다만, 여러분, 혹시 예수님 앞에 서면 입술만 가가지고 있는 분, 어떤 사람은 맨날 누가 일하나 눈치나 보다 눈만 빠져가서 가는 사람들, 혹시 이러면 골치 아플 거예요. 그죠? 요즘 이제 우리 교회가 새벽 예배를 6시에 옮겼습니다. 너무 일찍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못 오신다고 변명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7시 예배 드려도 역시 못 오는 분은 못 와요. 예수의 흔적이 뭐냐? 정말 그렇게 일찍 교회 나오다가 지치고 피곤하고 병들고 감기 걸리고 몸살 앓고 이게 다 뭐예요? 예수의 흔적이에요. 근데 토요일 날 되면 정말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를 그렇게 만드는 분이 계세요. 저는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토요일 새벽이 되면요, 묵묵히 교회 청소를 해요.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같이 했습니다만 요즘에 혼자서 다 해요. 저희 교회가 청소를 안 하면요 100불을 더 내야 됩니다. 근데 그분에게 차라리 100불 더 내세요 하면 낼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왜 그리 열심히 청소하느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청소하다가 축복을 많이 받았대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분이 지금까지 받았던 축복과 비교 안 되는 축복을 저는 받을 줄로 믿어요. 어저께는 제가 많이는 못 도와드리고 조금씩 도와드립니다만 어저께는 저도 회의하느라고 못 도와드렸어요. 회의를 그냥 하다 보니까 1시간이 지났더라고요. 아차, 청소를 도와드려야 되는데 혼자서 저 밖에 이쪽 밖에 낙엽들 다 에어 브러쉬를 가지고 다 쓸어내고 교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배를 깨끗하게 드리는 게 그분이 청소 혼자서 한 거예요. 화장실 다 쓸고 닦고 다 하고 이게 감사하다는 걸 넘어서 미안하더라고요. 교회 사랑한다는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입으로 하시면 안 돼요. 정말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근래 한번 안 잡은 분들 있을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그런 분들은. 내 형제가 자매가 지금 수고하고 있는데 눈치만 살피고 있고 저 사람이 잘하나 못하나 입으로만 아유 그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거 저렇게 하세요. 왜 그것밖에 못해요? 우리 주님 앞에 어떻게 설 거예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함으로 여러분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지.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예수의 흔적을 가지는 생활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예수의 흔적을 그가 가질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뭔가 사실 그걸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요 14절에 있어요.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것 때문이었어요. 이것 때문이에요. 바울은 세상에 자랑할 것이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이렇게 자랑할 것이 십자가밖에 없었을까요? 바울은요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어요. 신분적으로는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면택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죽어도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면택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당시 가말리엘 랍비 문화생이었습니다. 사내들인에서 제일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사도들이 잡혀가지고 죽임을 당해야 할 때에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요 가말리엘이 이 사람들 죽이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매만 맞고 풀려 나오게 하는 그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제자예요. 수제자예요. 워낙 실력이 충출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하버드, 스탠퍼드 나온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의 직권을 가지고 사람을 율법의 이름으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그가 말해요. 나는 자랑거리가 없다. 자랑거리가 없다. 왜 그래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그게 너무 크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명예, 권력, 돈, 특권들, 신분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촛불과 태양이 비교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는 태양이에요. 태양. 구원의 은혜는 태양의 빛이에요. 이건 뭐예요? 촛불이에요. 촛불. 후 불면 날아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세상적으로 이 촛불과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은 다 버렸다. 똥처럼 버렸다고 그래요. 성경에는. 배설물로 생각했다는 말은 분토와 같이 버렸다는 말은 변이에요. 변.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앉기만 하면 그냥 돈 자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돈. 그러면 돈 사람 됩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죠? 돌아버린다고요. 돌아버려. 그리고 돈 자랑하는 사람들요. 끝에 보면요. 참 유치한 삶을 살더라고요. 돈밖에 안 보이고 돈만 벌려다가 인생을 낭비하고
그것 때문에 웃었다가 울었다 하는 사람들, 그들이 서야 할 자리가 어딘 것 같습니까? 인생의 마지막 날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의 흔적이 여러분에게 있어 뭡니까? 목사? 장로? 훌륭한 집사님? 여전도 회장, 남전도 회장? 그 직책이 여러분 훈장 아니에요. 그게 흔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한 흔적.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훈장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주님 때문에 울고, 주님 때문에 땀 흘리고, 주님 때문에 피 흘렸어요. 근데 우리 막연하죠. 주님 때문에 울으라, 주님 때문에 고생해라, 주님 때문에 수고해라 이러니까 좀 막연하죠. 정말 예수의 흔적을 남긴다는 게 뭔지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막연하게 울고 땀 흘리는 게 아니라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것이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땀을 흘려보라는 거예요. 성도들 때문에 눈물을 흘려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 수고하는 것 나도 팔을 걷어붙이고 같이 수고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흔적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왜냐하면 교회는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산 곳이 교회이고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천국의 지부이기 때문에, 그 천국의 지부요, 예수님의 몸이 되신 그 피값으로 산 그곳에 내가 헌신하고 땀을 흘리고 눈물을 뿌리고 수고할 때에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흔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구경꾼 되지 마세요. 구경꾼은요, 재미있어요. 구경꾼은 남들이 어떻게 노는지 재밌잖아요. 보는 재미는 있지만 상급은 없습니다. 땀과 눈물과 시간과 몸을 바쳐서 내가 뛰고 달려가야 상이 있지, 입만 떠든다고 상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죄송합니다, 구원은요 믿음으로 받아요. 그렇지만 상급은요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울었는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땀을 흘렸는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가,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상급 받는 거예요. 상 받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진품 성도가 어떤 성도인지 이제 이해가십니까? 진품 성도는요, 예수의 흔적을 그 몸에 가진 사람이에요. 진품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눈물 흘리고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는 사람이 진짜 성도라는 거예요. 진품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 교회에 등록했다고, 교회 몇 년 다녔다고, 목사라고 장로라고 집사라고 성도 아니에요. 진짜 성도는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모두가 흔적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진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